지금 우리는 매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가 너무 심합니다. 정치적 양극화, 언론의 양극화가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중에 드디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되었지요. 실체는 한 가지입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사건과 실체를 두고 정치와 언론은 양극화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보수 언론은 이것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얼마나 넓고 큰데 그 정도로는 큰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야당에서 자꾸 이상한 괴담 퍼뜨리는데 혼란을 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당과 진보 언론들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이 무슨 소리냐?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느냐?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본을 두둔하는 정부와 대통령은 탄핵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체는 분명히 한 가지이지만 너무나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도대체 진리가 무엇일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야 할까? 너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선을 이거 사 먹어야 하는지 생선을 사 먹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 한국 사람들 회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도 좋아하는데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이제 김장을 해야 하는데 이 소금을 지금 미리 다 사놓아야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사도 되는지 혼란한 거예요. 여러분 참 혼란한 이 나라 이 민족이 진리 안에 하나가 되고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란한 것은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활보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여러분 길거리에 나아가 보면 가장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들입니다. 이 봉화산에 산책을 가보면요 매일같이 이단 사이비들이 진을 치고 포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기독교 문화 선교사 신상은 선교사님이 30년 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사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 음악, 영화,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사탄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상당히 통찰력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단은 마침내 유튜브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단 사이비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퍼뜨리고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예수님 잘 믿던 성도들이 기존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 설교, 성경 공부 거기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가 거기 보다가 빠져들고 그러다 기존 교회를 벗어나 이단 사이비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유튜브 영상 보내는 게 너무 쉽거든요. 그냥 복사해서 카톡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수십 명에게도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 올라오는 그 설교, 성경 공부 그런 영상
그런 거 볼 때에 함부로 보면 안 되고요. 이 설교를 하는 이 사람이 건강한 교단의 건강한 목회자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야 되고요. 검증을 먼저 해야 되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래도 전문가 아닙니까?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이런 설교를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배워도 되겠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혼란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정말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을 갖고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혼란한 시대 올바른 신앙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우리 예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로, 달콤한 이야기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혼란시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준을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세상 끝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시죠. 본문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 연필을 가져오시는 분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에 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혼란을 야기시키고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이단 사이비의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이 말씀 들으시고 또 이 세 가지 예수님 말씀에서 이단 사이비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여러분 다 메모하시고 앞으로 어떤 이단 사이비가 우리를 미혹해도 이 기준으로 1차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영적인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신앙의 길,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요, 예수님보다 사람을 강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단 사이비를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성도님이 어느 목사님 유튜브 설교 영상을 보내왔는데 잘 모르는 목사님이고 이런 설교를 들어도 될까 고민이 되어서 저에게 어떤 분인가 한번 알아봐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 설교 그 영상에 있는 그 목사님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분인가. 근데 보통 이제 이단 사이비들은 우리 교단에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정합니다. 이런 목회자, 이런 교단은 이단 사이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 그렇게 결정한 분은 아니지만 제가 곰곰이 살펴볼 때 상당히 이단성의 어떤 시비, 경계선에 있는 좀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간정, 이분의 설교를 분석해 보니까요, 겉으로는 예수님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강조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그런 얘기가 가득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사회적으로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목사가 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굉장하다는 걸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과 같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비한 이야기를 해요. 어느 시간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를 경험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를 계속 높이고 자랑하고, 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분들은요, 그런 영상을 쭉 보면 야, 정말 이분 대단한 분이다, 참 놀라운 분이다, 빠져들게 되고 열광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분의 그 설교 영상을 보면서 이단 사이비 교주들과 너무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요, 전부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거의 하나님 수준에 올려놓는 거예요. 자신을 거의 메시아 반열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고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지역에 하나님 교회 많잖아요. 안상홍이 그렇고요, JMS 정명석이 그렇고, 자꾸 신비한 이야기, 자신이 정말 일반 사람들과 다른 어떤 그런 메시아 반열에 이르는 사람인 걸 자꾸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자기를 믿게 하고, 자기에게 열광하게 하고, 자신을 따르게 하고, 여러분, 이런 게 이단 사이비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 사이비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높이고 강조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자꾸 높이고 강조하느냐,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늘 본문 뒷부분 26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구원자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여러분, 죽은 자도 살렸던 그 바울,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대단했지만 단 한 번도 자기를 높이고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게 대단한 바울이었지만 한 번도 자신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런 신앙이 올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누가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높이냐, 아니면 자꾸 사람을 높이느냐, 우리는 이 기준으로 이단 사이비를 1차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단 사이비는요, 말씀과 믿음보다 체험과 기적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 기독교 신앙의 진리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가 가장 잘 나타난 말씀이 로마서 10장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구원의 진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 이하의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는 이 진리를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의 주로 모시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 사이비나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렇게 시시하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암에 걸렸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체험을 해야 되고,
죽을 뻔한 사고에서 살아나는 체험을 해야 되고, 지옥 한번 체험해야 되고, 천국 한번 체험해야 되고, 그렇게 믿어야 구원받지, 시시하게 그냥 말씀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어떤 체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다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진리는 성경의 진리와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면 열광하거든요. 내가 하지 못한 체험을 누가 했다고 하면 열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노리는 것이 자꾸 어떤 영적 체험, 신비한 체험. 어떤 이단 사이비들은요, 체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했다고 사람을 속입니다.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기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또한 이단 사이비들은 말씀보다 자꾸 기적을 이야기하고 기적을 강조합니다.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은 자꾸 기적, 전부 기적. 성경 말씀보다는 기적을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뒷부분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왔던 유명한 유리겔라라는 초능력자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숟가락 막 휘어지고요, 고장난 시계가 막 움직이고, 초능력을 발휘한다고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그를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 초능력이 전부 사람을 눈속임하는 마술이었다는 것이 다 밝혀졌고요, 지금은 전 세계적인 사기꾼 반열에 오른 사람이 유리겔라입니다. 너무 지금은 말년이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목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도록 기적을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이 기적을 사람을 미혹하는 도구로 자꾸 사용합니다. 없는 기적도 만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사단도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적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미혹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영적인 운동이 빈야도 운동이에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면 사람들 뒤로 콱 넘어지기도 하고 막 실실 웃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요, 그게 열광을 했습니다. 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몰려가고. 그런데 그 빈야도 운동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거짓이요 사기라는 것이 다 판명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열광하면 안 됩니다. 이단 사이비는 그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야 되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를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기준을 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조하는가, 믿음을 강조하는가, 은혜를 강조하는가, 아니면 자꾸 어떤 체험을 강조하는가, 기적을 강조하는가, 신비한 것을 강조하는가. 여러분, 이 후자를 자꾸 강조하면 이단 사이비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 이 진리로 단단히 무장하여 미혹하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요, 구원의 보편성보다 구원의 독점성을 강조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보편성,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구원의 보편성보다 우리가 이 구원의 도를 독점하고 있다, 구원의 독점성을 더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누구든지,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뭡니까? 구원의 독점성을 강조합니다. 그 교회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경 공부 배워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야 되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 성경 공부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가진 교리를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이 구원을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비밀을, 교리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아, 혹시 그런가? 아니에요. 구원의 보편성,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기독교 이 구원의 보편성과 완전히 배치되는 우리가 구원을 독점하고 있다. 정신 차려야 되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자꾸 전도하는, 미혹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를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단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가장 어지럽히는 신천지라는 집단 아닙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장막, 신천지 정거 장막 성전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이 교리를 배워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비유풀이식으로 해석하고요, 특히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 구원받을 자의 수를 문자적으로 완전히 엉터리 해석하여 자기들에게만 와야 14만 4천에 들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우리 교리에 충성하고 맹신해야 한다. 여러분, 완전한 이단 사입이죠.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다가 4년 만에 정말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이단 전문 사역자의 도움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거쳐 겨우 신천지를 빠져나오게 되었는데, 이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요, 신천지에 나와서 열심을 내는 것보다 올바른 진리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리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신천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른 채 성령님을 천사라고 이만희를 보혜사라하며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을 초림 때만 인정하는 사단이 만든 집단이었습니다. 나는 심히 어리석어 이러한 사단의 모임에 참여한 악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악보다 크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썩을 마음보다 크셔서 죄인된 나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다시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도 이단 사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선포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단들이 다 가장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다 미혹해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엄중하게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사이비, 이단,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 우리를 혼란시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를 통해서 이단 사이비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들의 미혹을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이단 사이비를 분별하는 말씀, 기준에 대한 말씀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강조해야 하는데 예수님보다 어떤 특정 사람을 자꾸 높이고 강조하고,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과 믿음과 은혜가 강조되어야 되는데 자꾸 체험 이야기하고 기적 이야기하고 신비한 이야기하고 문제가 있는 거죠. 구원의 보편성, 모든 사람이 모든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에게만 구원의 독점성이 있다. 우리에게 와야 한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죠. 기본적인 이런 기준만 갖고 있어도 우리가 상당히 이 이단 사이비를 많이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단단히 무장하여 이 혼란한 시대에 미혹하는 영들을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로 더 단단히 무장하여 미혹하는 영들을 물리치고 분별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 온전히 해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참 혼란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이 마지막 때 어둠의 영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이때에 우리가 더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중보 기도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